에스겔서 20장을 읽습니다. 에스겔 18장은 각자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고 19장에서는 유다 나라가 이 방백들, 나시라고 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게 됩니다. 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람직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교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목회자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않는 것보다는 묻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 장로들이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온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한 교인들이 여전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시집 가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신랑들 중에 어떤 신랑을 선택하는 게 행복할까요? 이런 질문 같은 것들입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생활. 우리가 여전히 그런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물어도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굉장히 하나님이 지금 엄하게 꾸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 장로들이 제일 처음 찾아왔던 때 8장 1절입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6년 6월 5일 그리고 20장은 지금 어떤 시기냐? 제7년 5월 10일 대략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8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8장 12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지금 에스겔 8장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 성전 안에 그 많은 무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미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다 포기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포로가 돼서 그곳에 가서 70년 동안 회개하면서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결정해 놓으셨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질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여전히 태양신, 담무스,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까지 이러한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하고 있느냐? 그리고 꾸짖은 사건이 에스겔 8장입니다. 그리고 20장은 대략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변한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4장에 보면 또 장로들이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1년으로 환산해 볼 때 1월 달에 한 번 오고 마지막 섣달 금음에 한 번 오는데 14장은 중간쯤 된 겁니다.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또 찾아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문맥이 쉽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러 오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이왕 물으러 올 바에는 우상이나 죄악에 거치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와서 이제 내가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들 다 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런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몸과 마음은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발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 해야 좋습니까? 하지 않아야 좋습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우리의 신앙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해서 그런 질문을 했었느냐 하는 우리의 성찰을 지금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 에스겔은 20장에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너희들의 신앙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여전히 계속 똑같은 그런 길을 반복하고 있다고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은 너희들이 애굽에서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8절에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에게 쏟았다. 애굽에서 얼마 동안 살았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몸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질 않고 애굽의 풍속을 따라가면서 애굽의 우상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너희들의 불순종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 또 10절에서 26절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광야에서도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규례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렇게 꾸짖습니다. 또 27절에서 32절은 약속의 땅에서도 너희가 불순종했다. 약속의 땅에서 무엇했습니까? 찬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따라갔다고 하는 꾸짖음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에스겔 시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음에도 너희들이 포로가 됐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거룩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데도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질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장로들을 보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너희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 그래서 불을 일으켜서 맹렬한 불꽃으로 너희들을 태워버리겠다. 모든 푸른 나무 푸른 산림을 전부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장로들이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일까요? 그런데 속 사정을 살펴보니 여전히 몸과 마음은 우상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물으러 온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지난날의 모든 죄악된 것, 잘못된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결단이 아니라 내 삶은 내 삶대로 즐기면서 하나님 편 은혜를 내 것으로 채워보기 위한 이기적인 욕망, 욕심,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 좋은 학문, 그 좋은 배경, 내가 주를 위해서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쫓겠습니다. 그게 바울의 위대한 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내게 물으러 왔느냐? 물으러 오는 건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속 마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돈을 좀 벌겠습니까? 돈을 벌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왜 망하게 합니까? 또 그러고 불평불만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제 이런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꾸짖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20장 마지막 48절에 보면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불을 일으키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곤고하든지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을 염려하면서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등과 기름을 항상 예비하는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상의 생활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또 자비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정말 이 땅에 그늘지고 약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편에 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우리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가운데 히브리 백성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것만 강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영적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포로가 되고 때로는 고난의 구덩이에서 시달리게 하시는 역사의 흔적들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깨우침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고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먼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결하고 흠 없는 믿음의 삶을 회복한 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